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문명의 시작, 그리고 죄와 사람들의 모습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마지막 절에 가서 갑자기 이 카메라가 줌인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에게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선교의 시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본향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 혹은 순례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펼쳐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경계를 넘어가고 낯선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야말로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마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명같이 느껴져서 그렇겠죠. 여러분은 선교라는 단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저희 대학에 기독교 학과에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선교학과 이 세 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과의 학생들이 제일 많고 어느 학과의 학생들이 제일 적었을까요? 기독교 교육학과의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선교학과의 학생이 제일 적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되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선교학과에 들어가는 애들은 누굴까?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우리 선교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선교학과에 들어가는 애들은 무슨 특공대 같은 애들 그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21세기가 딱 시작하는 해였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선교 한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4일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이청 노래를 부르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열광의 현장 속에서 저는 꿋꿋하게 본관 5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람 좀 쐴 겸 밤 10시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 맨 뒤 스탠드에 딱 서가지고 이제 뭐 하나 이제 보고 있었죠. 그 시간에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주 강사 같아요. 그 5,000명 있는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초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 그리고 10의 40창 아시죠? 그 이슬람 지역의 그 10의 40창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으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바탕은 나갈 뻔했는데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도서관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한테 죄송했는지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선교학과 수업도 빠지지 않고 들었고 학교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으면 다 참석했어요. 5만 가지 전도 세미나가 다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 집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직접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정체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교회고 심지어는 썩고 있는 교회일지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2장을 선교학의 본문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에 역사하셔서 간섭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떠나라는 겁니다. 이 떠난다는 명령이 얼마나 준엄하게 들렸는지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벽으로 있었던 도시죠.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성벽 안은 도시 문명이 활발하고 교육이 활발하고 법과 종교가 있는 도시였고 성벽 밖은 어떤 곳이었죠? 오랑캐, 외적, 들짐승들이 있는 굉장히 미개한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수메르에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친척들과 고향집에서 잘 살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나의 삶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안전함을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그 결단, 거기서 아마 선교의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오늘 말씀에도 12장 4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경계를 넘어서 낯선 사람과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떠도는 삶을 했을 때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같은 종교였을까요? 아닙니다.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선교가 별건가요?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들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은 개방적이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지금에 있는 곳으로 이사 오셨죠? 난 아직까지 고향에 살고 있다는 분도 당연히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두려움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정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말, 그것은 어쩌면 작게 생각하면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나의 경계, 그것을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또는 더 작게 말하면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나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떠남의 첫 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말했죠. 구부러진 마음을 펼쳐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저는 그게 어쩌면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기를 먼저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선교사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땅이,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흘러야 되고 넘쳐야 되고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복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라,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었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고 또 사업의 축복을 구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기도합니다.
물론 이거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을 쌓아두는 저장고가 되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썩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흔한 비유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네,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을 위해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만의 풍요를 위해서 복을 쌓아두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다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연초에 공동회를 할 때 그 교회 재정을 점검했던 집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장부를 확인하더니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다. 근원적인 질문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실 여러분 가게에 집안에 가계부를 보면은 이 집안이 어디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부를 보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다 돈을 쓰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디도 돈을 흘려보내고 있을까? 그걸 보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보이겠죠. 네. 아마 그 집사님은 약간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그때 생각하게 됐나 봅니다. 우리 교회의 장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또 얼마나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젊은 시절 저도 교회를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는 기준 중에 하나, 전부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어디를 후원하는가였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 나오죠? 저는 그거를 봤어요. 물론 어린 시절, 20대 시절에 저의 기준이었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있고 또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인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저절로.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거나 완벽히 거룩한 삶은 아니었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을 정말 정직하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방해꾼이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였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을 자기 안에만 가둬뒀을 때 오히려 선교의 방해꾼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세움받았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지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근데 고국에 돌아왔더니 웬걸 영국이 선교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에 열정적이던 영국이 40년 후에 다시 돌아갔더니
여기가 이방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느새 복음이 필요한 땅은 인도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선교지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선교부가 있는 교회가 많죠. 우리 교회도 전도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선교할 수 없으니까 선교부를 세우고 선교부가 선교를 하고 또 그중에 특출나게 은사가 있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는 후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선교로 만들어졌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선교적 교회 운동의 출발입니다. 제가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인들의 절반은 선교사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남부아프리카에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80%가 됩니다. 그러면은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까? 한국입니까? 네. 제가 해외 선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수출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부흥이천 찬양 불렀던 그 이후 25년 동안 무슨 일이 한국에 있었던 거죠?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급감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복을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흘려보내지는 않았어요. 그 복을 자신의 건축을 세우거나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점점 사사화되고 교회는 취미를 공유하는 사교 클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2030 세대가 가장 빠르게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어른들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부모님이 집에서는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고 자녀들 성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신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엄마는 그냥, 아빠는 그냥 주말 취미생활 하는 거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들을 험담하거나 혹은 정치 얘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젊은이들은 교회의 발길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압력인가요? 아니요. 내부의 진정성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20대 때 사형리 들고 시청 앞에 나가서 복음 전했던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뭐 잠깐의 부끄러움만 무릅쓰면은 그래도 결신기도까지 하루에 한두 명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논리로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인격으로 녹아들어서 살아있는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고백,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쉬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쇠퇴는 가짜들이 걸러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너져야만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겠죠. 사람들은 뭐 화려한 조명이나 뭐 첨단 음향 장비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진실되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구나. 너를 보니 교회 다닐 맛이 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고 또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알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성도들을 볼 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꿈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부터 하나씩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선교의 명령으로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 목적은 17절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다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25년 전 그 선교한국 집회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초청했던 메시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마을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이 바로 선교 대상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선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색했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의 오해와 상처가 풀어진다면 진짜 선교 시작입니다. 너무 어렵죠. 차라리 해외 선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로서의 사명에서 제외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일상의 결단들이 모여서 아비멜렉의 고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동료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부장님이 책임지시죠. 하부장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업이고 그분의 일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